네, 신약전서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번 192차 성회는 한 주간 동안 증거할 말씀의 주제가 전쟁의 비밀을 알고 살 때다. 뭘 알고? 전쟁의 비밀을 알고 살 때다. 아멘. 그래서 매일 밤 한 가지씩 전쟁의 비밀을 전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심령의 전쟁, 또 내일 저녁에는 하늘의 전쟁, 또 수요일 날 저녁에는 민족의 전쟁, 목요일 날 저녁에는 유프라데 전쟁, 또 금요일 날 저녁에는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5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전쟁의 비밀을 한 주간 내내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전쟁의 비밀을 알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 증거할 말씀은 심령의 전쟁을 끝낼 때다. 아멘 하시고 심령의 전쟁을 끝내세요. 심령의 전쟁을 끝낼 때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심령의 전쟁을 여기 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심령의 전쟁을 이번 성회에 끝내지 않으면 이 심령이 황폐해져서 그 심령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돼. 다시 말하면 그 심령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심령의 전쟁을 끝내고 오늘 황폐한 심령을 복구해서 다시는 이 심령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의 전쟁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림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미할 때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경미하게 거스릴 때는 심령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갈등이 뭔지 아시죠? 갈등. 거기서 조금 더 심각해지면 심령의 전쟁입니다. 그 심령의 전쟁이 계속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심령이 황폐해지면서 우울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 우울증까지 동반하게 되고 거기서 더 심각하면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이 심령의 전쟁을 끝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 자신은 심령의 갈등도 전쟁도 없다고 그렇게 방관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심령의 갈등, 심령의 전쟁을 끝낼 때다.
끝낼 때다. 특히나 성품이 변동이 심한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돼. 그걸 뭐 흔한 말로 업앤다운이라고. 이게 심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일수록 이번 성회에 심령의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자, 나는 심령의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이런 분만 아멘 해봐요. 딱 두 사람만 하는. 두 사람이 제일 정직한 사람은 나머지 전부 내숭 떠는 사람.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보니까 맨날 구름 꼈다 밝아졌다 구름 꼈다 비 왔다 폭풍 왔다 그러더라고요. 주일날마다 달라지더라고요. 칠면조도 아니면서. 심령의 전쟁 끝낼시다. 심령의 전쟁을 끝내야 돼요.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나라가 여기 이루어져서 갈등이나 전쟁은 없고 오직 평화와 평안, 평강만이 이 심령에 가득해지는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네. 그래서 심령의 전쟁을 끝낼 때다. 첫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자, 오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고 거스리는 것이 심령의 전쟁이에요. 그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오늘 이걸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은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자, 다 같이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그럼 성령의 소욕은 22절부터 24절까지가 성령의 소욕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22절부터 24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육체의 소욕. 자신에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걸 하나하나 설명 안 드려도 이게 뭔지 다 내용만 보셔도 아시죠?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자꾸 대적하고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이렇게 혈과 육. 바로 그 혈과 육이 뭐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혈과 육이라고 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말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죽여야 된다. 이걸 버려야 된다.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너희에게 무엇한 것 같이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육체의 소욕,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혈과 육을 하나님의 역사로 죽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은 살아나라.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도 합니다. 자,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 오늘 밤에 이 성령의 소욕이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이 성령의 소욕은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이 소멸되면 뭐가 죽어져요? 성령의 소욕도 죽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소멸됐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이 죽어져야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져야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죽어지면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게 돼 있는. 살아나게 돼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소욕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기도, 예배, 이것을 열심으로 함으로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라. 살아나라. 그런데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면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성령의 소욕,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소욕으로 오늘 밤 살아나게 하셔서 육체의 소욕이 오늘 힘 못 쓰도록 짓밟아 주시라. 네, 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지금 악으로 살려고 해요. 악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엇이든 조금 이렇게 얼쩍지근하면 막 살려고 그래요. 막 붙어서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조심하고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사람을 조심하라고. 오늘 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일으키며 전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복음 안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최고의 복음을 받고 최상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심령이 편안치 않은 것은 그게 심령의 전쟁이 있어서 그래요. 이 복음으로 제대로 이 속에 역사가 들어왔다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예배가 기뻐져야 돼요. 그리고 항상 얼굴이 희색을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다녀야 마땅합니다. 오늘 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혔던 그런 역사가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잠잠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한 번에 바다와 풍랑이 잠잠해져서 우리 속의 심령의 갈등, 심령의 난제, 심령의 전쟁이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속에 들어오면서 오늘 말씀으로 심령의 전쟁이 잠잠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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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니 즉시 잠잠해졌어요. 그러므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평안을 얻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성전에 오셔서 주의 말씀 한마디로 심령의 전쟁을 오늘 꾸짖어 주셨어요. 전쟁을 끝내는 진리가 말씀이 되어라. 두 번째,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진리. 심령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진리가 있어야 해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사야 4장 4절이에요. 다 같이 이사야 4장 4절을 찾으세요.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에요.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오늘 소멸됩니다. 자, 육체의 소욕을 다른 쪽으로 좀 설명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인간성과 죄악성이라고.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 세계의 잠재에 있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성의 기본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래서 자존심, 혈기, 원망, 짜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그래서 내면 세계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고 숨겨져 있다가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으면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죄악성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성 같이 내면 세계에 숨겨진 게 아니고 외적으로도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죄악성이에요. 그래서 죄악성은 외면 세계에 드러내놓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치예요. 사치.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이런 것들,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죄악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성과 죄악성을 묶어서 뭐라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성이 뭐라고 했는지 쭉 해보세요. 인간성. 죄악성.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을 인간성, 죄악성인데 이걸 죽이는 진리가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아멘. 그래서 인간성과 죄악성을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와가지고 이것을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예루살렘의 피까지 정결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더러움은 씻어지고 피까지 정결하게 될지라. 네. 할렐루야. 이것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와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는 진리. 그래서 은혜 시대는 인간성 죄악성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는 자기 자아를 죽이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면 금식이었어요. 금식. 그래갖고 사람만 잡은 거죠. 제일 많이 잡은 곳이냐 위를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금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위가 좋지 않아요. 저도 금식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위가 오랫동안 위와 장이 안 좋았어요. 지금 위와 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진리는 은혜 시대에는 금식, 십자가였지만 이번에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심령의 전쟁을 끝내는 진리. 심령의 전쟁을 어떻게? 끝내는 진리. 아멘. 자, 은혜 시대는 심령의 전쟁을 끝내는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환난 시대의 진리는 심령의 전쟁을 끝내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2장 4절이에요.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자, 다 같이 이사야 2장 4절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 이게 전쟁을 끝내는 진리예요. 미가서 4장 3절. 미가서 4장 3절. 미가서 4장 3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끝내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가 바로 전쟁을 끝내는 진리예요. 우리 심령의 전쟁을 끝내려면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말씀과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운동하고 역사해야만, 아멘 하세요. 해야만 우리 속에 심령의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진리를 딱 줄여서 한마디로 야곱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우리는 야곱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심령의 전쟁을 끝내고 심령의 풍파가 사라지고 심령의 모든 환란이 잠잠해지고 여기에 평화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져라. 네.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심령에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환경 속에 들이닥쳐도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따라하세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평안해. 이렇게 하면 평안해져야 돼.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평안하다. 물어보나 다 평안하다지. 어떤 사람은 여기다 고추장을 담고 다니는 사람. 속이 아려. 그리고 여기서 막 화닥지나 불이.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맨날 불을 담아갔거든. 불을 담아. 그래서 입에 불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도 입 벌리면 나간다고. 오늘 밤에 심령의 전쟁이 끝이 나라. 그래서 이 평화가 이 심령에 들어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앞으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 서로 물고 뜯고 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평화의 나라. 뱀이 흙을 먹는 평화의 나라.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평화의 나라. 아멘.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노는 평화의 나라. 할렐루야. 악인을 찾아볼 수 없는 평화의 나라. 장애자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의 나라. 눈물이나 사망을 찾아볼 수 없는 평화의 나라. 서로 눈총 쏘는 일이 없는 평화의 나라. 서로 헐뜯고 비방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 아멘. 이런 평화의 나라가 앞으로 1000년 동안 이루어져. 그 나라 이루어지는 그 말씀, 그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하는 그 야곱의 도가 이 속에 들어오면 심령의 전쟁을 끝냅니다. 지구 전체의 전쟁을 끝내는 말씀이 어찌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내 심령의 전쟁을 끝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심령의 전쟁을 끝내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로 들어가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 이걸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이 사람이 물권의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없는 걸 있었으면 드리지 이게 아니고 있는 것을 드리란 말이에요. 있는 것을 드리라. 그래서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그러면 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보장받는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건축원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로 성전 이루어서 가면 갑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정말 자기 삶 속에서 천부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톱 하나, 새끼 손톱 하나 깎아 바치듯이 드리는 사람도 있어.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민족의 환란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연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선지자 미가는 궁틀을 밟는다 그랬어요. 궁틀을 밟는다. 궁틀을 밟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육체의 소욕을 죽이며 심령의 전쟁을 끝내고 다가오는 전쟁의 날에 생명 보장,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재산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북방의 세력이 궁틀을 밟은 후에 사라지는 건 무엇이고 끝까지 남은 건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야곱의 도를 배웠어. 심령 안으로 받아들였어. 심령의 전쟁을 끝내고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라! 네! 여러분, 6.25 동란에 포탄이 피 오듯 쏟아지는데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상하지 않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넷째로,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심령의 성전은 이 심령의 갈등과 전쟁이 끝이 나야 여기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성전을 이루었어요. 이루어 놓는데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면 이 성전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 무너진 성전은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의 전쟁을 끝내고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시라.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진리는 스가랴 4장 7절에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으로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그 머릿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 즉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말씀과 진리를 말하며 그 말씀과 진리가 내 심령의 전쟁이 끝난 내 심령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 그것이 은총인데 그 은총이 내려져서 심령에 말씀과 진리로 성전이 여기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 내 몸이, 따라하세요.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이 내 심령에 여기 이루어져요. 그래서 머릿돌 같은 말씀과 진리가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성전 안에 들어와 보면 머릿돌이 성전 안에 지금 넣어놨죠. 그런데 다른 성전은 가면 머릿돌을 어디다 가요? 밖에 모퉁이에다 거기다 이렇게 건물 벽에다 이렇게 안에다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거기다는 사실은 머릿돌이라고 쓰면 안 되고 거기는 버린 돌이라고 써야 돼요. 성경대로라면 버린 돌 1900 얼마 이렇게 써야 돼요.
버린 돌 2013년 매돌 이렇게 써야 돼. 왜? 바깥에다 내놨으니까. 그래서 밖에 버린 돌은 십자가 지신 예수, 안에 넣은 돌은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 그러니까 요한 계시로 간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머릿돌을 밖에다 박아놨거든. 그 사람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뭐 요한 계시로 간다, 뭐 천년왕국 간다 그러면서 머릿돌이 저렇게 안에 들어와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걸 봐야 돼. 할렐루야.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심령의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끝내는 그 천년왕국 건설하는 진리와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오면 신비하리만큼 이 심령이 한순간에 이 황폐해졌던 심령이 한순간에 회복됩니다. 황폐해졌던 이 지구가 천년왕국을 이룰 때 한순간에 회복되는 것 같이. 아멘 하세요. 우리의 황폐해졌던 이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졌던 우리 심령이 천년왕국이 회복되듯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회복되듯이 그 말씀과 진리가 이 속에 들어오면서 이 심령이 한순간에 회복이 됩니다. 한순간에 회복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성전이, 스가랴 4장 2절 같이 성전이, 계시록 1장 20절 같이 금초대 성전이, 계시록 11장 1절 같이 청량받은 성전이 심령에, 제 심령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전이 이루어져라. 그러면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늘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영적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진리가 내 속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떠나가고 또 밖에 있는 비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의 진리의 성읍, 스가랴 8장 3절 같이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 심령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심령이 이루어지면 거기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생수가 흐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진리가 하나 둘 셋 넷 쌓여져서 비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진리의 성읍을 심령 속에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의 성문을 달아놓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는 자유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밤 첫날 밤부터 심령의 난제, 심령의 갈등, 심령의 전쟁을 끝을 내시고 오늘 평화의 나라 심령의 성전으로 회복되라. 그러면 찬양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기도가 올라오고 이게 심령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심령이 황폐해지는 사람은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나오고 여기 걱정과 근심만 쌓입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는 심령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찬양이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기도가 나와야 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이 속에서 솟아올라야 돼. 이런 역사가 오늘 밤 설교로 끝나지 말고 말씀대로 설교대로 심령의 전쟁이 끝나고 황폐한 심령마다 오늘 성전으로 회복되라, 복구되라, 온전해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심령에 솔로몬 성전에 법궤가 들어오니 솔로몬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우리 심령에 머릿돌 되시는 말씀과 진리가 심령 안에 들어오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 심령 안에 가득해져서 황폐한 심령을 신의 역사로 복구시켜서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심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은혜가 이 속에 풍성하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그러므로 누구와도 빚을.리가 아니라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라. 결론, 심령의 전쟁을 끝내야 이 시대에 쓰임을 받는다. 여러분, 심령의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시대에 쓰지 않아요. 심령의 전쟁을 끝내야 이 시대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심령의 전쟁을 끝내고 이 시대에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종 나오라. 나오라.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심령의 전쟁을 끝내야 이 시대에 쓰임을 받는다. 이 시대에 쓰임을 받는다. 아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심령의 전쟁부터 끝내세요. 그러면 쓰임을 받습니다. 자신의 심령에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신이 더 잘 알고, 오늘까지 그 전쟁이 있었다면 오늘 그 전쟁을 끝내십시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천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이 소리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밤에 심령의 전쟁을 끝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들이 이번 성회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심령의 전쟁 끝내고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며 유형적인 아름다운 성전도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건축 예물 드리는 종들에게 심령의 전쟁이 끝나고 심령의 성전을 완성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